오늘 겸손은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면 승리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승리했다고 그러죠? 죽으신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망 권세까지 다 무찔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정말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잘 해야 됩니다. 멋진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장군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싸울 때마다 승리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5분 더 버팁니다. 예? 남들보다 5분 더 버틴다는 거예요. 적진에서 끝내 싸울 때 적보다 5분 더 끝까지 싸우고 기다리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군가가 있죠. 최후의 5분. 예?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잘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잘 마무리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전 참 쳐다보기도 뭐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먹었습니까?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먹고 아비멜렉에게 팔아먹고, 그렇게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나쁜 놈입니다. 예?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를 잘하면 된다니까요. 마무리를. 그런 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셔서 알잖아요. 시험을 봐야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는 2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1장 3절 4절에 뭐냐면 너희를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대는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를 말씀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거죠.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뭐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템테이션이죠. 이 유혹에 빠지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건 사탄이 주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오늘 시험은 분명히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 다 아시잖아요. 아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제 너는 다시는 시험하지 않고 너는 다시는 축복만 주는 삶이 됩니다. 요 말씀 뒤에도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30년 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시험이 없어요. 자식 장가 보내고 아브라함도 다시 새 장가 가서 아들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 통과하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시험을 맞닥뜨리고 시험을 가면 그 시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시험의 통과까지, 시험의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장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시험장에 회피하지 말고 시험장에 나와서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입니다. 뭐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시험을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해요?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모순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고, 예? 예배 잘 나오면 복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하나님은 이런 시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줘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들을 죽이라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항상 모순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기도하면 나 진짜 회사 가서 일 다 망칠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등학교 2학년 얼마나 공부 바쁜데요. 목사님이 그 한 학생한테 너 새벽 예배 나야 된다. 새벽 예배 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지도에 있는 어느 산골에서 그런 교회에서 천막 찾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70 몇 년도에 70년도인가 99년도에 그 한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공부해야 되는 학생한테 그 학생이 나왔어요. 목사님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새벽 예배 나와 보니까 나 혼자 나온 거야. 목사님하고 단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항상 축복해주고 그 김인중 목사님께 맞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김인중 목사님이 어느 대학교 갔어요? 서울대학교. 그것도 영어교육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모순거리예요. 야, 나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나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 그러는데요. 그 결과로 주시는 결과물은 하나님은 엄청난 결과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을 맞이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두 번째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지랖 좀 넓어야 돼요. 오지랖 좀. 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반란 일으킨들 왕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8명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 적군을 다 무찌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누굴 만나요? 대제사장,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축복.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조카 끌려가니까 조카 잡으러 가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니까 하나님 여기에 의인 50명은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기 막 타락하고 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것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지랖이 넓어요. 아, 정말 우리 의인 여기 50명이나 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좀 불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유황으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지랖을 하면서 몇 명까지 얘기해요? 성경에 한 장 거의 다. 예? 10명, 여기 분명히 10명은 있습니다. 우리 10명의 의인 보시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명도 없다 얘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치시죠. 그때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일 아닌 곳에 자기가 도와주려고 힘쓰려고 그러고 목숨 걸는 오지랖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고 오지랖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 침묵하십시오. 침묵. 하나님의 시험에 앞서 있을 때 침묵하십시오. 우리 욥기를 읽으면은 욥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욥기 38장부터 읽어보십시오. 욥 엄청 욕먹습니다. 왜요? 욥이 침묵 안 했다고. 네가 뭘 하는데? 네가 하늘의 별을 만들 때 있었느냐? 네가 암탉이 새끼 나는 소리 났을 때 네가 있었느냐? 만들었을 때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왜 믿음이 조상이 된지 알겠어요. 침묵했어요. 오늘 아들을 불에 바쳐라. 태워 바쳐라. 칼로 찔러 죽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고 그리고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오지랖, 침묵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지랖으로 문둥병 자, 병든 자, 눈먼 자 다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실 때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런 침묵이 우리에게 시험에 있어서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시험의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나가 내 믿음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신영성 집사님 믿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영성 집사님의 믿음을 알지만 신영성 집사님은 나의 믿음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믿음의 수준이 겨자씨인지 뭐 집채만한지 산 같은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내 확신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힘들지고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만 마음이 불편하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고난주간만 되면 C.S. 루이스의 책을 다룬 7가지 악과선, 그중에 7가지 악에 대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한 가지씩 7번 설교를 합니다. 그중에 뭐예요? 뭐 교만, 게으름, 음욕, 탐욕,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거짓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서 게으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부지런한 줄 알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다. 사람들은 제일 게으른 사람이라고 안 했지만 사람들은 나의 게으름을 모른다.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보셨습니까? 1800페이지인가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다 못 읽었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거의 써준 거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교수였죠. 신화 연구가였죠. 우리가 아는 많은 신앙 서적을 썼죠. 강의했죠. 라디오 또 방송에도 출연했죠. 라디오 DJ도 했어요. 이런 분이 그렇게 바쁘게 사신 분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의 목적은 어때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 나의 부족함을 대해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수준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붙이노라. 할렐루야. 말을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에 붙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 수준을 알고 내 믿음의 문제나 내 수준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이 뭐죠? 나의 평생 꿈이 우상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꿈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상은 뭐였어요? 독자 아들이죠. 집사님 에어컨 하나만 꺼주실래요? 네, 독자 아들이죠. 네?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나의 오랜 소원 100년 동안 100년은 아니겠네. 결혼한 30살에 했으면 70년 동안 오랜 소원이 독자 이삭이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뭐 이렇게 부처, 드라빔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꿈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이 무엇입니까? 네? 내 아들 잘 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내가 강남에 집 사는 게 꿈 아닙니까 우리? 롤스로이스는 아니라도 포르쉐 정도는 타고 다니는 게 꿈 아닙니까?
나이 우리 한 50 넘으면 60 되면 은퇴해서 예? 크루즈 타고 멋있게 여행 다니면서 성지순례 가고 그런 게 사실 우리 꿈 아닙니까? 그런 오랜 꿈들이 결국엔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죠. 그런 꿈들이요. 그래서 그 우상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만 생각해요. 진짜로요. 1년 만에 만났는데 거기 아파트값 많이 올랐어요. 그것만 물어봐요. 예? 예. 어떤 사람은 강아지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일만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 교회만 생각해요. 다 틀렸어요.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일,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일이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상이 뭐예요? 게임 아이템 높여가지고 내가 최고봉에 오르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 내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은 어디로 흘러가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 흘러갑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곳에 돈이 흘러가요. 우리 사모님하고 방학동에서 연애하는데 딱 만났어요. 앞에 갑자기 반지가 갖고 싶대. 백금 반지가. 아무 필요 없어. 바로 옆에 홈플러스 바로 확 들어가가지고 그 금반지 파는 데서 사야 싸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홈플러스 금은방 가갖고 금반지 백금반지 주세요. 그냥 사주는 거예요. 돈은 내가 사랑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못 사주는데 그때는 너무 쉽게 썼어요. 우상은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어디로 지금 돈 쓰고 있는가? 그게 우상이에요. 세 번째,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성내는 부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됐어. 예?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도 대학 들어갔을 때 맨날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이 우상이었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화가 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 왜 합니까? 예?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가 화가 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아내한테 내가 왜 화가 나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요? 네? 난 너 지배한다니까. 아내들. 예? 아니 우리 남편 당신은 왜 내 말대로 안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 그거 뭐예요? 내 권력욕, 내 지배 욕구가 우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 때문에 잠 못 들고 두렵고 절망합니까? 돈 때문에 절망하고 잠 못 들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두렵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우상이 뭐예요?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의 70년 가까이 꿈꿔왔던 그 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정말 아브라함처럼 오늘 겸손히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요. 묻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세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절대 순종. 그냥 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으로. 모리아산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들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117세에 죽이러 가는 사라의 마음을 쓰면서
엄마 젖을 떼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플 것인가.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그가 키에로 케고르가 썼어요. 그런 갈등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진서가 드럼을 치러 왔는데 맨날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아우, 손목이 아파요. 손가락이 다쳤어요. 발목이 다쳤어요.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일찍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와서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예? 해 보면 돼요. 부딪혀 보면 돼요. 손이 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서부 개척 시대 있잖아요. 19세기죠. 19세기 막 말 타고 총 쏘고 우리 옛날에 보면 장고 나와가지고 막 빠바밤 하고 총 쏘고 막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군대에 이렇게 천막, 지금도 군대는 천막 치잖아요. 24인용, 6인용 천막 치잖아요. 그 텐트를 납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1850년, 60년 됐나 보죠.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와가지고 군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전쟁이 한창이라서 아이고 이거 천막 좀 사야 돼요. 천막 좀 우리 좀 많이 주세요. 천막 장소한테 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있는 천막 다 모아가지고 천막 이제 구매해가지고 납품했더니 전쟁이 끝났대요. 남북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 안 사도 되는데 우리 필요 없어졌는데요. 그때 계약서도 안 썼나 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제 의류업에 종사하는 천을 만드는 사람인데 천막을 제조하고 현장에 간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탄광에서 노동자들이, 금광에서 노동자들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탄광 옛날에 막 돌로 망치로 하면 이거 다 해질 거 아니에요. 어깨도 해지고 팔도 해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햇볕 찌는 데서 점심시간에 바늘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해진 옷을 또 입고 또 입고. 야, 저 옷이 해지지 않는 내 천막으로 만들면 어떨까? 텐트 치는 천막으로. 지금 남는 건 이 천밖에 없는데, 원단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늘실 나이롱줄 같이 이렇게 단단한 바늘줄로 묶어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청바지예요. 그 청바지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그래서 청바지 이름이 리바이스인 거예요. 리바이스.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독일에서 넘어온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리바이 스트라우스처럼 처박혀갖고 집에서 그냥 참이슬만 마시지 말고요. 그냥 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답이 있다니까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대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조다 씨는 제일 싸구려 했어요. 리바이스 타고 이거 뛰고 이거 하고 다니면은요. 최고였어요. 최고 부자였어요. 그때도 막 10만 원 했잖아요. 예? 몇십 년 전인데도. 여러분 현장으로 가십시오. 나의 사명의 현장,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침묵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시편에 그렇게 많이 있죠.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됨을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6점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너무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7절 7절에도 나오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제가 모시던 사단장님이 제가 이제 문제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요. 그 공무원들이 그 훈련장에 있는 화장실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안 치워주고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회의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 회의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 그 파주시에서 해주게 되는 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꼼꼼히 듣고 5분에 한 번씩 적는 척만 하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적는 척만 하래요. 그랬더니 한 10분, 20분
30분이 지났더니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문제 해결했어요. 여러분, 답도 안 나온 사람한테 계속 맞부딪혔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조용히 듣고 받아 적으니까요. 이제 지들도 이제 걸리나 보죠. 원래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죠. 이 상담의 기본이 뭐죠? 내담자로 하여금 답을 찾게 만들어라. 예? 우리가 침묵하게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담자 주시는 그 하나님이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과 답을 다 알고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뭐해 이게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 버렸어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주변에 좋은 친구를 좀 두십시오. 여러분 좀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변에 말씀의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좀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내 친구가 있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죠? 이 문화라는 것에,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요. 요즘은요, 이게 아침에 9시만 되면 다들 사람들이요, 휴대폰 팍 들어요. 아이고, 이러고. 이제는 선물까지 한다면서요. 예? 넌 기프트인 줄 알았더니 미리 주식을 산다면서. 9시만 되면 요거 나오는 거 보는 게, 예? 이게 세상 문화, 세상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 친구, 예? 탐욕 친구, 욕심 친구 두지 마시고 정말 좋은 스승 두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한 명의 등장인물이 빠졌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종도 있었잖아요. 순양도, 억울하게 걸려서 이삭 대신에 죽은 순양도 있었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딱 한 명이 안 나와요. 누구죠? 사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사라는요, 어떻게 해요? 사라는 등장조차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믿어주고, 그가 하는 일에 지지해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야, 사라의 믿음이 저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붙잡고 그럴 수 있는데 성경 말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올 때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맨날 뭘 보여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주목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네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너의 믿음을 네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단했을 때 내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너 그거 안 돼요.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친구로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께 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벌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형통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시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죽여라.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그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모순입니까? 아들까지 주면서. 그런데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세상에 빠져있던 나의 악한 생각들 해결할 수 있고요. 특별히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겸손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도 침묵하고 그대로 나아뒀던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 햄버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를 비판하지 않고는 우상을 대적할 수 없고 우상을 식별해 대적하지 않고는 문화를 비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황금만능주의죠. 외모지상주의죠. 내 새끼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문화를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우상이 식별되고요. 우상이 식별되지 않고는 이 문화를 비판할 수 없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래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예? 세상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 두십시오. 조정래 작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 인터뷰 나와서 내 소설의 거의 절반은 내 아내가 써준 겁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요 부분 빼. 이 단어는 이거 써. 그래가지고 하는 거 그대로 100%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면 사랑굿이라는 시를 쓴 김초혜 시인이에요. 제가 20살 때 만났을 때 그 김초혜 시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여자분이. 근데 김초혜 시인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절대 조정래 작가의 비판과 평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조정래 씨가 제일 위대해지고 김초혜 씨는 그만큼 유명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아내가 비판해 주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의 결과, 아브라함의 시험의 결과가 이렇게 멋지게 끝나고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두신 결과가 뭐냐?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뭐예요? 준비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 근데 원뜻은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봤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나의 믿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있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어떻게 돼요? 42장에 내가 눈으로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제 보나이다. 여러분, 제일 좋은 마무리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듣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우상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진짜 겸손하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